어떤 이가 부모님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더군요. 모르는 척 돌아서서 남처럼 살자니 마음이 편하지 않고, 그렇다고 함께 하려니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지칠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. 다른 친구들을 보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 보이고 나만큼 이렇게 힘든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?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아서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고 나는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것 같다고.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. 아마도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지 않았을까요? 그랬더니 그는 아주 조용해졌습니다.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. 그 사람이 부모라고 생각하며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은 어디에 있는지요? 그 세상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? 나는 어디에 있나요? 왜 내가 보고 느끼는 그 세상을 다른 이들은 똑같이 보고 느끼지 못할까요? 이상하지 않나요? 이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면 바로 그 고통의 꿈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. 바로 지금.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가족, 한 이불을 덮고 있는 부부도 각자가 만든 세상 속에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. 그러기에 의견이 부딪히고 이해하지 못하고 변호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. 우리는 이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또한 생각일 뿐입니다. 정말로 안다면 더 이상 어떤 것도 말할 것이 없으니까요.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내가 만든 생각일 뿐입니다.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사실 밖이라는 말도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. 아니다, 밖이라는 것도 따로 없으니까요. 이것이 언어의 한계입니다. 그래도 이 세상은 언어로 주고받는 세상이고 밖이라고 말하면 어느 정도 통용이 되고 무슨 말이라는 것은 전달이 될 겁니다.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 비로소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. 이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 소식인가요? 우리는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. 저기 밖에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. 이 사람 때문에, 이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요. 늘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순간 한 번만 멈춰보기 바랍니다. 무조건 그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한 번만 멈춰보면
진실로 한순간만 멈춰보면 언제나 만나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. 그 진실에 눈뜨면 더 이상 그 무엇도 따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. 기쁨이라는 이름에는 기쁨이 없습니다. 슬픔이라는 이름에는 슬픔이 없습니다. 내가 기쁨이라고 슬픔이라고 이름을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. 파도와 바다를 나눌 수 없듯이 그 어떤 것도 따로 없습니다. 파도는 저절로 바다로 돌아가듯 나 또한 그 어떤 파도에도 놀라거나 달아날 필요가 없습니다.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. 없는 것을 있다고 하기에 고통스러운 겁니다. 이제 어떤 시련이 닥쳐도 웃을 수 있습니다. 이게 시련인가요? 이게 정말 시련인가요? 이게 고통인가요? 한번 자신의 내면에 물어보세요. 웃음이 날 겁니다. 어떤 것도 심각하지 않을 겁니다. 그리고 진짜 웃게 될 겁니다.